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40년간 통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은요 제가 이거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끝까지 과연 다윗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압살롬을 불렀을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아직도 저는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리고 3절 보니까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우리가요 이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정말 나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오늘 본문하고 이 사무엘하 12장의 본문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12장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이르고, 하나님의 할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할 말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시작은 14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게 복음이거든요.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작은 내가 지금 어디서 시작하느냐? 오늘 그 종교와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매일 나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는 중요한 일을 놓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죠.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사람의 죄 있는 생각 시작하면 안 돼요. 시편 14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니까. 그러면서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두뇌, 우리의 경험을 믿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요 종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절대로.
실제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 안 했기 때문에 3단체에게 졌어요. 지금 3단체에 졌잖아요. 그래서요, 영성에서도 진 거예요. 어제도 그러잖아요. 네피림 접신한 사람들이 만든 작품, 대중문화, 또 경제, 모든 것을 3단체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만큼 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도 너무나 쓸데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절간에 가니까 무각사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이야, 불신자가 감동받게 해놨어요. 처음에는 내가 몇 년 전까지만 가도 그러지 않았는데 탁 가니까요, 이렇게 그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깊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뭔가 막 내가 이렇게 붙잡고 복잡했던 이런 것들을 뭔가 내 생각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거 있다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종교에서 가장 수준 있는 게 불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다 내려놓고 버리라고 하잖아.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때요? 시끄럽기만 하고 쟁취하려고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또 교회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사가 보여지잖아요. 오늘 보니까 요압이 또 등장합니다. 요압 아시죠?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았어요. 왜 압살롬을 오늘 요압이 그 구술 지역에 있는 압살롬을 왜 데리고 왔냐? 제가 볼 때는 요압이 굉장히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다 보여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누구예요? 요압이 이제 개국 공신처럼 끌어오는 거예요. 요압을. 오늘 보세요. 3절에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의 과부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 전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2년 3년 동안 구술 지역에 피신해 있던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두고의 여인이 이제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해요. 제게 아들 둘이 있는데 들에서 일을 하다가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까지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처럼 지금 다윗에게 비유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거든. 절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중에 보면은 이야기하다가 18절에 이제 다윗 왕이 눈치를 챕니다. 드디어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나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숨기지 말어. 너 그대로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을 말씀하면서 왕이 이르되 내가 가만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요압이 꾸민 짓 같아. 그리고 그러잖아요.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에 형편을 바꾸려 이렇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명령해요. 뭐라고요? 압살롬 데리고 와라. 저는 이 본문 보고요, 이제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그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를 안 했다는 사람이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압살롬을 다윗이 용서했다는 부류가 있어요. 근데 압살롬 용서하지 않았다는 부류가 더 많아. 해석한 사람이 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한 거든.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근데 저는 다윗을 볼 때는 용서를 했다고 봐요. 저는. 왜냐,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사울왕을 기름 분 자로 용서했잖아요. 인정을 했잖아요. 이해했잖아. 아들인데 그럼 이해 못했을까? 저는 사랑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보니까 고백,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을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용서했냐 안 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느냐?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오늘 봐보세요. 24절 한번 봐보세요. 14장 24절, 아니 14장 24절. 28절 봐볼게요.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 에스더 왕 이야기 아시죠? 에스더 왕 이야기 아시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가면 죽을 수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말은 무슨 이야기야? 얼굴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압살롬을 왕이 대면하지 않고 부르지 않았단 말이야. 내버려 둔 거예요. 몇 년을? 2년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겠냐? 오늘 압살롬이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했냐? 안 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압살롬을 기다려줬다고 저는 봐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해석을 그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오늘 25절 보니까 압살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머리가, 남자인데 머리가 긴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안정환이 있잖아요. 안정환이 연예인보다 더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 실제. 그리고 또 그 김희철인가요? 그 젊었을 때 보니까 여자보다 더 이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압살롬은 외모로 볼 때는 너무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이 외모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 정말 복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에 큰 저는 범민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뭐냐? 용서는 하고 사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압살롬을. 그런데 이 공의적인 면에 봤을 때는 용서할 수가 없어.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하지만 그 죄는 해결된 게 아니잖아. 근데 압살롬이 지금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잘못을 인정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한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책,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싹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갈보리산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되냐?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요,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나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화라 그랬잖아요. 복음화. 복음으로 되어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 주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대속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의 몸을 지닌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면하신 유일한 분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어떤 축복을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시편 40편 2절에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발을 내 걸음을 반석 위에 세우듯아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다고요. 우리는 인생이 흔들거리는 인생이 아니요. 배낚시 가니까 저 배멀미 많이 한다 그랬잖아. 진짜 배멀미 할 때는요, 내가 지상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니까. 땅을 딛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배멀미 해보셨어요? 위아래로 좌우로 흔들흔들해요. 위가 그군요 진짜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를 반석같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화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중직의 축복,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지자로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눈으로 뭘 보느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 현실 뒤에는 사실이 있고, 사실 뒤에는 진실이 있고요. 진실 뒤에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게 죄가 우리 가정 가문 안에 또 반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이건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 영적 사실이죠.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진실은 뭡니까? 360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현장이. 나중심, 그죠? 다 거짓 세상 속에 속고 속이는 세상. 암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이 그 거짓 사랑이라니까. 뭘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성욕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그것은. 진짜 사랑 아니잖아요. 진짜 충성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요나답은 진짜 충성된 자 아닙니까? 이름이 요나답이 충성이란 말이에요. 거짓 세상이에요.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보고 속지 말고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나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느냐? 이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 그죠? 근원과 근본을 해결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제도 말씀하잖아요. 40일, 10일 집중. 하나님이 주신 게 갈보리산 아닙니까? 감람산 언약 속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이 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자들의 관심, 누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천국에서. 그리고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그럼 천국에 가면은 진짜 부부가 누구 아내입니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집중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시스템으로 갖추시라고요.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어떤 것과 영적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비되라니까. 그게 올해 날이 24의 응답 아닙니까? 그러죠? 올 이번 주간에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 다윗도 보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실수도 많은 것 같고 잘못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정말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건을 볼 때요, 이걸 가지고 봐야 돼요. 영적 사실, 근본을 봐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걸리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또 초월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임하니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약속하셨어요.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집중의 시스템 가지고 현장에 맞도록, 그래서 어떻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네스 집중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자꾸 이제 원네스 하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 위기가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되죠. 특별 기도하고 특별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문제가 왔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왜? 나를 더 복음화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인생의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작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종교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맞는 인생으로 갈보리산에서 이루신 그 삼중직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올 한 해 주셨던 또 하나님 원단의 메시지와 한 해 동안에 주셨던 언약들이 우리 개인 또 가정과 현장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며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